네, 안녕하세요. 양평훈 형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긴장을 좀 안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더 떨리기 전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증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이 되었던 내용을 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찬송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연치 않게 좀 같이 들었던 찬송이 있는데요.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는 좀 특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인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때 남유다가 예레미야서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가 멸망 전에 남유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선은 이때 이때 예레미야서의 간단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약 100년 뒤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말씀들이 기록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때 왕조로는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를 하고 요시야 왕 제위 13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엘리트 집안의 자손 몇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되는데요. 그때 3개월 통치를 하는데 이때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 및 용사, 기술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중에 반기를 들고 결국에는 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때 남유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가난한 일부 백성들을 제외하고 그 밭을 일굴 가난한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경에는 요시야 왕을 제외한 이 4명의 왕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요.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기득권자들은 살찌고 윤택했고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까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바쁜 때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본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뜻을 거스르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온갖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척,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은 돌아서지 않고 행동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죄를 범했는데요. 아들은 땔감을 이렇게 가져오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어미는 그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사당을 세워서 하나님조차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요. 본인들의 자식을 그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정말 악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조차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위라고 몇 번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밖에 정말 많은 죄악들이 이때 남유다에 존재했는데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좋은 것들을 먹게 하고 평안한 삶을 주었더니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쁠 때이신가요? 아니면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많이 찾으시나요? 저는 물론 기쁠 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정말 매일 간절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을 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물론 저희는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쁠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찾고, 저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더욱 많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7장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였더라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죄악만이 가득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분명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한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은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내일 그걸 한다고 습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6개월,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뭐 몇십 년 이렇게 반복해야 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습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니 어려울 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멀리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습관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매일 보는 거.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습관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밥을 먹는 게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을 보는 것 또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무슨 습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는 좀 거부하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어떤 권유가 있으면요, 뭐 바빠서든지 아니면은 부담스러워서이든지 심지어는 좀 싫어서이든지 뭐 이런 좀 거부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처음에 이렇게 강단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겠냐 물어보셨을 때가 2월을 얘기를 하셨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제님 했더니 바로 3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핑계가 없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저한테는 좀 이런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거절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와 다르게 좋은 습관들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유든 교회를 오는 것이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섬기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때 그 나의 상태가 뭐 어때서 좀 힘들고 뭐 해서 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반복해서 습관화되다 보면은 나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결국엔 못 듣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뭔가 크게 바뀌기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바뀌려고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가 강할 때도 있고 의욕이 강할 때도 있지만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반대가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요요 현상처럼 그렇게 바뀔까봐 좀 걱정이 돼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습관화가 되어 간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왜 이런저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된 수확 중에 첫 열매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수를 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정말 그 평안한 땅으로 인도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도대체 무슨 하나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길래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그 허무함을 따라가냐. 그래서 본인들도 왜 허무하게 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참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한탄스러워하시는 마음을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2장 3장과 3장만 이렇게 올려놨지만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맨발로 안 다니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삶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평안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조차 생각지도 못한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그 우상에게 바치면서까지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이 말씀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였죠.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인도하시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용서하신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 분노 가운데, 정말 진노 가운데 심판을 계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계획까지 함께 세우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은혜를 배신한 백성들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하시지만 멸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돌에 새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이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아는 그런 정말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악한 짓을 저지른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낮에 해가 비추고 밤에 달과 별들이 밝히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나는 이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악했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정말 무지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인도하심,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다면은 그들과 과연 달랐을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들과 똑같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제 주변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들을 몰랐습니다. 정말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뭐 이들과 똑같았죠. 그래서 분명히 저도 그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희를 향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뭐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이 밖에도 정말 많이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느꼈던 묵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또 시간이나 이렇게 또 주제랑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 보통 본인이 편한 것들이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저희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벌써 3월이에요. 너무 빠릅니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항상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묵상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묵상된 좀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어떤 이런 행동을 보시지 마시고 각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저에 대한 마음과 시선이 이랬구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보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정말 감사가 볼 때마다 너무 좀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뭐 이 백성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함께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여기 앞에 보시는 내용으로 세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던 않던 나라에 나는 보아라 나는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드는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 특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특송이 제목이 영원히 너란다라는 그 찬송이에요. 가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가사로 그려낸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특송 내려가서 좀 드리는. 내 아이야 다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널 위해 아들 내어준 내 사랑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깨이고 싶다 내 마음 들린다면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줄래 내 아이야 다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널 위해 아들 내어준,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내 사랑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와 함께이고 싶다. 내 마음 들린다면 내게로 나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기쁨아, 영원히 함께 줄래.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줄래.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널 가장 아름답게 사랑해.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줄래. 내 신부야, 십자가 앞으로 나와. 너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니? 네, 이런 찬송인데요.